얘기해 보면은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어서 빨리 커서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러면 어른들은 그 얘기를 듣고 혀를 차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어른이 뭐 좋은 거라고 그렇게 빨리 되려고 하느냐? 니네 때가 참 좋을 때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아이들은 이해를 못하죠. 어른이 되면은 맘대로 할 수도 있고, 또한 어른이 되면은 사회인으로서 당당하게 나갈 수도 있는데 어른이 뭐가 힘들다고 할까? 그래서 어린아이들의 꿈은 빨리 어른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어른들은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너희 때가 참 좋을 때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참 많이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그리고 젊었을 때는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어간다는 것, 이것이 되게 뿌듯하고 이게 되게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주들한테 떡국을 한 그릇 먹어야 한 살을 더 먹는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애들이 떡국을 두세 그릇을 먹고 빨리 두세 살을 더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른들은 혀를 차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죠. 나이 먹는 게 뭐 그렇게 좋은 거라고 그렇게 빨리 먹으려고 하느냐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렸을 때는, 젊었을 때는 나이를 빨리 먹고 싶습니다. 그리고 빨리 자라고 싶고 빨리 성장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학교를 가면은 1학년이 되다가 2학년이 되면은 또 소망이 있고, 또한 2학년이 되다 3학년이 되면은 또 새로운 소망들이 생기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세월이 지나간다는 게, 그리고 나이를 먹기 시작한다는 게 그렇게 좋은 일만은 아닌 게 되고, 또한 어느 순간부터 마음 가운데 단지 나이를 먹는 게 세월이 지나가는 게 아니라 점점점 두려워져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람한테는 세월이 지나가는 것이 왜 두려운 일일까요? 아마 이 2020년 신년 예배를 맞이하면서 새해가 됐으니까 내가 더 힘있게 살아야 되겠다. 새해가 됐으니까 내가 좀 더 정신 차리고 잘 살아봐야 되겠다. 내가 새해가 됐으니까 더 능력 있게 살아봐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새해를 맞이하여서 아이고 또 한 해가 지났구나. 벌써 2020년이구나. 또 내가 벌써 나이가 이렇게 됐구나. 사람 인생 가운데 제일 두려울 때가 언제냐면 나이의 앞자리 숫자가 바뀔 때가, 그때가 두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죽하면 9수라는 말이 다 있겠습니까? 9자가 끝난 다음에 앞에 나이가 한 자리가 바뀔 때, 앞자리가 바뀔 때 그것만큼 참 가슴이 덜컥한 일이 없죠. 그래서 새해를 맞아가면서 두려움이 오고 또한 마음 가운데 염려가 올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월이 지나간다는 것, 시간이 지나간다는 게 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또한 우리에게 염려를 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세월이 흘러간다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쇠퇴를 경험하게 하는, 또한 쇠퇴를 느끼게 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럴 때가 참 많더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한 해가 지나가면은 이런 얘기들을 꼭 많이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은 작년에는 안 그랬는데, 그리고 작년이랑 올해랑 다르다라는 그러한 말을 많이 하십니다. 이게 뭐냐면 건강에 관련된 말을 할 때 그런 말들을 참 많이 하시죠. 제가 보니까 대학교 4학년짜리가 대학교 3학년짜리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내가 작년만 해도 펄펄 날랐다고. 근데 제가 보기엔 대학교 4학년도 펄펄 날르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데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작년이랑 올해랑 달라요. 한 해 지나가니까 달라요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은 가장 먼저 세월을 지나간다는 것을 누가 하냐면 내 몸이 안다는 겁니다. 내 몸이 세월 지나가는 것을 알고 내 몸이 세월이 흘러간다는 걸 알죠. 그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쇠퇴를 경험하는 일들이 조금씩 생기게 된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육체의 쇠퇴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떤 것에 대한 쇠퇴가 오냐면 관계의 쇠퇴가 옵니다. 참 신기한 일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세월이 지나갈수록 아는 사람은 많아지는데 친한 사람은 참 적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에 크리스마스 때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밤새워서 놀았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크리스마스가 끝나고 26일 날 제가 새벽 예배를 드리러 왔더니 그때까지 왈짝짓거리면서 교회에서 서로 웃고 그리고 막 교회를 갖다 막 쏘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26일 날 봤더니 애들이 막 교회를 갔다가 그 열들이 나는지 옷도 제대로 안 입고 그 외투 같은 것도 안 입고 얇은 추리닝 같은 것만 입고 교회 1층에서 7층까지 막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면서 참 대단하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 까르르 웃는 모습을 볼 때 뭐가 저렇게 좋은지, 뭐가 저렇게 신난지, 그리고 같이 있으면서 뭘 그렇게 저렇게 좋아하는지 그게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은 사람이 같이 있는 게 부담스럽고 또한 같이 있는 게 굉장히 불편하고 그럴 때가 늘어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은 많아지는데 친한 사람이 적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생길 때가 참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연말 연시가 됐을 때 때로는 가족들이 함께 지내기도 하는데 자녀들이 크게 되면 자녀들도 각자 뿔뿔이 흩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또한 특별히 남자분들은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그게 뭐냐면은 여자분들은 연세가 들수록 친구가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남자분들은 연세가 들수록 친구라고는 씻고 찾아봐도 없어지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럼 연말에 자녀들은 친구들 만나러 나가고 또한 부인도 그 무슨 개모임이 그렇게 많은지 이렇게 찜질방에 개모임으로 따라가고 그리고 혼자 집에 앉아가지고 우두커니 앉아서 텔레비전 리모컨을 누르고 있으면은 내가 한때는 아는 사람이 되게 많았는데 내가 한때는 친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리고 내가 한때는 연말연시만 되면은 그 막년에 송년회 계획 잡느라고 그 눈꽃을 새가 없었는데 어느 순간에 연말연시가 됐는데도 아무런 일도 없고 조용하게 지나갈 때가 참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마음 가운데 쓸쓸함이 오기 시작하죠. 한때 젊었을 때는 또한 그 친구들이랑 연말연시가 되면은 계획을 얼마나 많이 짰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에 계획 잡을 일도 없고 만난 일도 없고 그리고 밥 먹을 일도 없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생기죠. 그게 뭐냐면은 세월이 지나갈수록 관계가 얇아지기 시작하고 아는 사람은 많아지는데 친한 사람들이 적어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나서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친한 것도 결코 아닙니다. 제가 지하철 타고 KTX 타고 서울 가다가 옆에 있는 아저씨가 신문을 보고 있길래 그 아저씨한테 참 세상에 여러 일이 많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정치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2시간 반 동안 그 아저씨 얘기 듣다가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둘이 신나게 2시간 반 동안 얘기했는데 친한 사람인가? 친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헤어질 때는 말없이 뭐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연락처도 모르고 그렇게 헤어지지 않습니까?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해서 절대 친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아는 사람은 많아지는데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 나눌 사람은 많아지는데 친한 사람이 내 인생 가운데 없어진다. 이거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그럼 사람은 뭘 느끼냐면 외로움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은 무엇에 대해서 쇠퇴를 느끼게 되냐면 내 영향력에 대해서 쇠퇴를 느끼게 시작합니다. 이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옛날에 한마디 할 때 자녀들이 들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자녀들이 듣지 않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또한 학교 다닐 때 선배로서 후배들한테 한마디 하면은 후배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선배로서 후배들한테 한마디 하면은 이 후배들이 존경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자녀들한테 한마디 할 때 자녀들이 그냥 건성으로 내내거리기만 하고 또한 후배들한테 뭔가 한마디 할 때 이제 후배들한테 말 나눌 것도 아니고 10년, 20년 나이 차이 나는 사람들한테 뭔가 인생에 대해서 한마디 얘기를 하고 조언을 하죠. 그럼 그들이 그걸 갖다 듣는 게 아니라 그냥 내내, 그리고 그냥 내내만 몇 번 하다가 끝나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건 뭐냐면 내 말이 더 이상 영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내가 말하는 게 영향력이 있었고 또한 나한테 사람들이 뭔가 들을 게 있다라고 생각이 됐는데 어느 순간에 아무리 말해도 듣지를 않고 또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설득이 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 다니는 부장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회식 때가 되면은 이 사원들을 앞에다 앉혀놓고 한마디 하는데 그때 다들 고개 푹 숙이고 딴짓만 하고 있다가 그러다가 자기가 자리를 뜨니까 그때부터 하이파이브하고 좋아하고 막 신나는 걸 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내가 없어야 좋아하는구나. 이 사람들은 내가 자리를 떠나 있어야 좋아하는구나 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 영향력이 갈수록 쇠퇴하고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월이 흐를수록 사람의 두려움이라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어머니가 자녀들을 앉혀놓고 얘들아 이렇게 살아라 라고 얘기를 할 때 너희들은 이렇게 저렇게 행복하게 살아라 라고 얘기할 때 다 자녀들이 건성건성으로 대답을 합니다. 그럼 그런 모습을 볼 때 더 이상 내가 애들한테 할 얘기가 없구나. 내가 더 이상 세상에 영향력이 없구나. 또한 나한테 별로 영향을 받지를 않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때 굉장히 외롭고 힘들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두려움이라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고 작년 다른 거,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른 게 바로 이것입니다. 쇠퇴를 경험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해 한 해 지나갈수록 육신의 연약함을 경험하게 되고 또한 우리는 한 해 한 해 경험할수록 점점점 외로워지는 모습을 경험하게 되고 한 해 한 해 지나갈수록 갈수록 영향력이 없어지는 그러한 내 모습을 절감하게 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이 한 해 한 해 지나갈 때마다 마치 밀물이 몰려오듯이, 그리고 밀물 때문에 수위가 높아지듯이 이 두려움의 강도가 더 높아지고 두려움의 강도가 더 세지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가는 것을 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 보면은 우리에게 가장 많이 명령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을 누가 세봤는지 모르겠지만 365번이 나온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우리에게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새로운 날을 맞이할 때마다, 그리고 우리가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것이 뭐냐면 너희는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 또한 우리의 마음을 굳세게 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너의 오른팔이 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너의 산성이 되신다는 것을 날마다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여호수아서 1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는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따라오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내 종 모세에게 준 율법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나오는 마지막 말씀이 뭐냐면은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슨 선택사항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하자고 할 때 성경 공부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한테 성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그거 다 아는 건데요, 제가 교회 다니면서 40년 동안 설교를 들었는데 성경에 모르는 내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반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 뒤에 꼭 나오는 게 뭐냐면 너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월이 나갈 때마다 우리 삶 가운데 두려움이라는 것이 갈수록 쌓여나가고 마치 피로가 쌓이듯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하나씩 하나씩 쌓여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피로가 쌓일 때마다, 우리가 피로가 쌓일 때마다 해결해야 되는 게 뭡니까? 잠을 자야 되는 것이죠. 피로가 쌓이면 잠을 자거라 라는 그 공식처럼 똑같이 따라 나오는 게 뭐냐면 두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두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그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인생의 젊을 때 밀려서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서 시글락까지 갑니다. 이 다윗을 보면서 참 다윗의 시편에 공감이 많은 게, 이 다윗은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합니다 라는 기도가 참 많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참 이해가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아침에 기도한다는 게 단지 새벽 예배를 드린다는 거,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린다는 게 아닙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아침이 두렵다는 거예요. 혹시 이 중에 아침이 두려우신 분들이 있습니까? 저는 아침이 두렵다는 걸 느낄 때 군대에서 처음으로 한번 느껴봤습니다. 아침이 온다는 게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새날이 온다는 게, 새해가 온다는 게, 새날이 시작된다는 게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고달플 때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막노동을 한 달 정도 한 적이 있습니다. 막노동을 하면요, 아침이 오면은 되게 마음이 힘들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침에 그 해야 되는 일들이 고달프기 때문에, 물론 그 일이 끝나고 일당 받을 땐 기분이 좋죠. 근데 목욕하고 씻고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날 때 마음이 얼마나 무거운지, 새벽 4시부터 나가가지고 그때 IMF 때 일자리가 없어서 새벽 4시에 가면은 사람들이 그 인력사무소에 줄 서고 서 있는데 자기 주민등록증을 들고 나를 갖다가 좀 써달라고 그 주민등록증을 줍니다. 그럼 주민등록증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주민등록증을 인력사무소에서 보고 있다가 일감 구하는 사람이 오면은 그 사람들한테 몇 장씩을 줘요. 그럼 그 주민등록증을 읽다가 아무 개씩
그렇게 부르면은 봉고차를 타고 일을 하러 갑니다. 근데 그 봉고차를 타고 일을 하러 가는데 이게 어디 가서 일을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벽에 그 봉고차에 몸을 싣고 일을 하러 가는데 어디 가서 일하는지 모르는데 잘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랑, 그리고 어디 가서 일하는지 모르는 사람은 낯선 사람들이랑 매일같이 그렇게 일을 하죠. 그러면 그 자체가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 자체가 굉장히 막막한 일인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그 아침이 그렇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내가 주께 부르짖고 내가 기도합니다 라고 나갔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아침에 절망이 옵니다. 그게 뭐냐면 시글락이라는 곳에서 머무르고 있었는데 그 도시를, 그 성읍을 도적대들이, 아말렉 족속들이 와서 습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 털어갔습니다. 가족들까지 다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망연자실하게 그 다윗이 앉아있을 때 정말 눈물밖에 나는 게 없어서 모두가 앉아가지고 내 인생 이렇게 끝나는구나, 내 삶이 광야에서 그렇게 고생하다가 광야에서 그렇게 살다가 내 인생 이렇게 끝나는구나, 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울고 있는데, 그때 그를 함께 목숨을 걸고 따랐던 부하들이 거기서 더 참지 못하고 다윗을 향해서 이게 다 너 때문이니 우리가 너를 죽이겠다, 그리고 돌을 들고 온다는 겁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그것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한 장 더 넘어가셔야 되는데 그 뒤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우리 다시 한번 이 부분만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래서 울고 있던 백성들과 함께 일어나서 쫓아가서 자기 가족들을 찾아오고 모든 것을 승리로 가는 그러한 말씀이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나갈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2020년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 말씀이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라는 이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른손을 가슴에 대고 본인의 이름을 부르고 아무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혹시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막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그 뒷부분이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우리 이 말씀을 선포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주님 말, 아멘. 날마다 주님 말씀 가운데 샘 얻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